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6절 말씀과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열왕기상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주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서 6절 말씀,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열왕기상 2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때에 맞게 악한 영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 악한 영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사람의 속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이유가 타락해서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 그들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들에게 미혹되어서 같이 동조했던 인간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 위치죠.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심판의 날까지 흑암 속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어두운 구덩이에서 흑암에 갇혀가지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감히 나을 수가 없죠. 인간이 사는 감옥도 간수가 지키면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게 되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미카엘과 용과 마귀 사단 옛뱀이 전쟁에서 져서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도망간 거죠. 그러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꿰는 자.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인심이 안 좋은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갈수록 악해져요. 강팍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옛뱀, 마귀, 사단, 그 대장 노릇을 한 것이 바로 용입니다. 용. 아담을 타락한 것은 뱀 하나예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대적할 것은 옛뱀, 마귀, 사단, 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악령들, 귀신, 도깨비들이 전부 다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악해지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나면서부터 악하고 자라면서부터 강팍해지고 살인,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는 거거든요. 여기 옛뱀은 하와와 아담을 꼬셨던 그 뱀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뱀 하나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성령의 검이죠. 태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심에 가라사대 말씀이죠. 가라사대 말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이고 태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무장을 하지 않으면요, 심판의 날 이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쭉 읽어보게 되면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 성령의 검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이들의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하나님이 흑암 속에다 이 용의 하수인들을 가두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켰다 그랬는데 허락이 없으면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70문도가 있었죠. 그리고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말씀으로 무장해서 70문도와 함께 전도하러 내보냈었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성령의 검, 태초의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이 자체가 말씀 아닙니까? 말씀 자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승천하기 전에 있으니까 너희는 먹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저 너희는 말씀의 권세만 가지고 나가라. 그 뜻입니다. 나갔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의 권세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말씀이죠. 병자들에게 손을 대면은 그 병이 낫습니다. 병이 달아납니다. 말씀으로 낫게 한 것이죠. 말씀 한마디로, 이게 바로 말씀의 권세인 태초의 말씀, 성령의 검이죠. 예수님도 병든 자 또는 죽어가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낳고자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님, 너 낳고자 원하느냐? 주여, 낳고자 원합니다. 안심하라. 내 말로 내 죄를 사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요, 죄를 사했기 때문에 병이 달아났습니다. 병을 낳게 한 것이 아니라 병이 오는 이유는 죄 때문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병이 달아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게 되자 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요. 왜?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 있거든요. 죄가 없이 깨끗하니까 마귀가 있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나와요. 깨끗해지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제사함 받았을 때 마귀가 그 속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으로 그러니까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12제자와 70문도가 말씀의 권세로 전도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 나오죠?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기록돼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보았지 제자들은 못 봤어요. 제자들이 보고하는 순간 떨어지는 걸 예수님만 봤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악한 겁니다. 세상이. 이게 영적 세계예요. 번개처럼 그것도 순식간에 땅으로 내어 쫓겼죠. 땅의 차원,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시밭, 돌밭, 옥토밭. 그러니까 땅의 차원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마음 속에 다 들어가요. 악한 영들이. 가룟 유다도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차원이 뭔가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땅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속으로 다 들어갔죠. 어떻게 됩니까? 염세주의,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나대, 쾌락, 강포, 살인, 마귀의 장난에 지금 놀아나는 거 모릅니다. 사람들. 정신병자처럼 조종을 당해도 전혀 모르고 조종당하는 것이 이처럼 무지한 인간입니다. 왜? 영적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지혜가 없어 망한다.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속지 않고 은혜를 안 뺏깁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깨닫는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감나무에서 입 벌리면 감 떨어지서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지혜가 있어야 지혜로서 헤쳐나갈 수 있고 지혜로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영생이 아니라 알아야 영생. 알아야 영적 차원이 올라가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분량까지. 지식의 차원이 올라가는 거죠. 영적 지식. 그러나 계시록 12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하늘 가운데 있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아까 땅으로 쫓겨냈다 그랬거든요. 땅의 차원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지구상에 같이 살아가지만 하늘의 차원에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으로 가셔야 마귀가 넘보지 못합니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내 발로 네 집에 사했다.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의 은밀한 곳으로 숨어든 마귀와 사단과 옛뱀 그리고 용이죠. 시편 104편 24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요. 특별히 26절에 보게 되면은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악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기를 기다리느라. 식물, 사람의 영혼이죠. 땅의 차원의 영혼. 악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악한 자도 마귀가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니까 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2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그날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밤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악어와 리워야단, 뱀, 옛뱀이죠. 용,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땅, 곧 사람의 은밀한 곳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요.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심판날이에요. 이 속에 있는, 땅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허락해서 악한 영, 마귀가 들어갔을 때 그걸 심판하는 날, 세상 끝날이죠. 그게 로마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옛뱀, 사단, 마귀, 용 심판받게 되면서 그 미혹받은 사람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표면적인 세계에서 누구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상징한 겁니다. 옛뱀, 용, 마귀, 사단. 네,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으로 보여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이 땅의 차원이고 사단 마귀가 꽉 찼는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꿀 먹은 강아지 누르면 꿀만 나오는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은요,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고. 예수님이 진짜 독사나 뱀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 보고 그랬어요. 사람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꼭 오늘날 불순종하는 목사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평민이에요. 제사장은요, 옷이 다릅니다. 감히 백성이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얼쩡되지 못합니다. 어려워가지고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평민 옷으로 입고 헐옷을 매요. 근데 제사장 앞에 딱 서가지고 당당하게 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제사장이 그거 듣고서 예수님 좋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저 성도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단 만들죠. 엄격히 말하면요. 예수를 팔은 가룟 유다도 뱀새끼예요. 분명히 독사 새끼입니다. 가룟 유다 정말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사랑받은 자입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신임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돈을 갖다 책임지는 회계를 맡긴 거 아닙니까? 당시 400만 명 가운데 12제자를 뽑았죠.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신임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마귀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멀리 있습니까? 가인이 어디 딱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담의 장자예요. 이스마엘은 어딨나요? 아브라함의 장자예요.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가운데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머리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몰랐을 때는 마귀가 돼버렸어요. 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알아야죠.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발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지키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은혜를 뺏어가는데 그 정체를 모르니까 몰라요. 가룟 유다가 나쁜 게 아니라 마귀 새끼가 들어가니까, 뱀 독사 새끼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한 겁니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서 뽑은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변한 거예요. 마귀한테 틈을 보여서. 예수님들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봤어요. 왜? 시편 49편 20절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되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들아 한 겁니다. 세례요한도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들아.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 사단이라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의 은밀한 마음속, 땅의 차원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요. 마음에 틈을 보이지 마라. 잠언서 4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느니라. 마음 다 풀어헤치고 다니잖아요. 아니 우리 핸드폰 잃어버리고 지갑 잃어버리면 찾는데 정신없는데 마음 잃어버리면 찾을 생각 안 해요. 뭘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육에 더 가깝지 영에 가깝진 않거든요. 시편 140편 2절에 3절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중심의 해하기를 깨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나니라. 모여서 중상모략, 위선과 거짓, 괴계를 깨합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잠언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욕 옵니다. 깹니다.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을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서 기다려. 죄 없는 자 죽이지 않습니까?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게 마귀의 장난인데 이게 놀아나도 몰라요. 마귀가 뭔지 모르니까. 결국 전도서 10장 8절에 보게 되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라. 자기 깨에 자기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 직접 택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심사숙고해서 택한 사람이 12명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또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은혜를 달라고만 했지 우리가 복을 달라고만 했지 복을 주되 은혜를 주되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마귀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면 뺏겨요. 뺏깁니다. 분명히 사단의 정체는 옛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정체를 똑똑히 알아야 받은 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지킬 수가 있는데 다 놓칩니다. 성깔 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마귀 장난이에요. 성깔 내는 거. 그래서 너희가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냐. 우리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깔 내는 거. 이거 모르고 예수 믿고 변화하고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역으로 마귀를 고소를 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을 가진 자라야 마귀를 고소하고 마귀의 정체를 폭로할 수 있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쓰임 당했냐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아까 보셨지만은 한 사람은 마귀라 그랬는데 이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를 갖다 팔 순서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가 여러 사람 앞에서 비난을 하거나 모욕을 주게 되면요.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같습니다. 중상을 입히는 거 같죠. 가룟 유다는 뭐라고 예수님에게는 저놈은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앞에서. 향유 부을 때 저놈은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그 얘기. 가룟 유다가 그거 안 들었겠습니까?
그때부터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쫓아냈던 예수 눈에 안 돼요. 내 자존심 건드렸어. 그래? 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이제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저놈은 도둑놈이라 했을 때 기회가 있었죠.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강팍해요. 땅의 차원이라 강팍합니다. 하나님이 넣은 겁니까? 아니면 마귀가 넣은 겁니까? 생각만 가졌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마귀가 팔 생각을 확실하게 이제는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준 것은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닦는 과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순서죠. 내가 저 집에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그럼 그 집에 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길을 닦아놨어요. 창세기 4장 7절에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자. 가인에게도 분명히 마귀가 길을 닦았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봤어요. 예수님도 아까 베드로 봤거든요. 야, 마귀가 너 밀가루 듯이 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럼 빨리 눈치채고서 겸손하게 탁 끌어안고서 맡겼어야 되잖아요. 가인도 그랬거든요. 4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소원 옆에 일자 있어요. 그 일자를 밑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모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똑같아요. 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한 겁니다. 사모를 한 거예요. 이게 틈을 보인 거죠. 가인에게도 야, 죄의 소원은 너 지금 그 죄악을 사모하고 있다. 빨리 그거 조심해라. 알려줬는데도 돌이켰습니까? 기회 놓쳤어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순간이죠. 이때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회를 다 줬는데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은 내가 마귀 들어가던 거 허락하겠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가룟 유다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더한 게 마귀가 팔 생각을 넣어주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세 번의 기회 다 놓쳤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야,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너는 악하게 쓰임 당한다. 요한복음 13장 26, 27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할 때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조각을 들어가더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자라. 이에 예수께서 봤죠? 기회 다 놓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자, 떡조각 나하고 같이 손 넣는 사람. 그러니까 손을 넣었잖아요. 듣고도 그때는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끝났다 하고서 마귀가 이제 들어가게끔 길을 놔준 겁니다. 예수님이 준 게 신호예요. 마귀한테 들어가라고 제한테. 예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이세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떡 하나 준 것 같죠? 아니요. 떡을 주는 순간 그게 마귀가 들어가는 신호였습니다. 기회 다 놓쳤거든요. 이처럼 마귀가 들어가는 것도요. 예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3장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있죠. 30절에서 31절. 자,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가만히 있고 밤이라. 저가 나가에 예수께서 나갔을 때 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의 인자를 나가니까 밤이로라. 보이는 밤도 되지만 영혼이 이미 끝난 겁니다. 어둠의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가만히 볼 때요.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었도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인데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직 예수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끝났다. 이후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게 악한 생각을 갖고 팔 생각을 놓고 마귀가 더하고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은 세 번의 기회를 다 놓치자 이제는 너 끝났다고 주니까 그때부터 기회를 찾는 겁니다.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게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존심 만들었다. 이쯤 되면 끝난 거죠. 회개의 기회도 막 차고 나가죠.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가룟 유다가 팔고 나서 양심의 가책은 느껴요. 자, 마태복음 27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7장 2절에서 한 4절까지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당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유다가 오늘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와서 끝났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뭐합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스스로 뉘우쳐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나중에 깨달으면 뭐예요? 다 끝났는데 예수님 누군가 팔아줘야 돼요. 왜? 스스로 자살 못하잖아요. 재물이 돼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만약 거기서 뛰쳐나왔으면 딴 사람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 자리에. 이게 영의 세계예요. 기회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했다. 이런 저주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마지막 악한 자는요. 하나님이 악하게 쓰세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게 되면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멀게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고집 셉니다. 안 들어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러셨어요.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영의 세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도요. 악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마귀한테 허락을 합니다. 들어가라. 그 순서를 보게 되면요. 첫째,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옆에서 기회를 노립니다.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요.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은 마귀가 들어가기 허락을 하십니다. 욥에게도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욥을 시험한 겁니다. 그렇게 시험 안 해요. 욥기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먼저 1장 12절인데요.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간 마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자, 여기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마귀 있었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인도 아담의 장자였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장자였어요.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누구를 당에게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자, 욥의 재물은 다 칩니다. 근데 그 건강에 몸은 건강해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합니다. 거기까지만 해요. 근데 욥기서 2장 6절에 보시게 되면요.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악창이 나도요. 욕창이 나고 그래도 생명까지는 살려줘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람 생명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해야 하는 권세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했죠. 누가 죽였나요? 자기가 자살한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 보게 되면요.
불의의 싹스로 18절에 특히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그 위에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럽니다. 시편 69편 25절에 보게 되면요. 저희 것처럼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집도 망했어요.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자살했는데 자기 연수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직분은 타인이 취하게 12제에서 다른 사람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1장 20절에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마음 다스리셔야 돼요. 조그만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말을 할 때 그 말이 내 입속에 있을 때는 그게 말의 주인은 자신이 되지만 일단 그 말을 내뱉고 난 다음에는 그 말에 자신이 종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아무리 무익한 말로 하더라도 그 말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말로써 모든 사람이 화를 당하고 말로써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항상 선한 말. 항상 우리한테 잘못한다 그래도 그거를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신앙이고 이게 선한 마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4절에 보게 되면요.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위가 다 옳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고 눈치를 보면서 사람 두려워하고 그러면요. 정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옥토밭이 안 돼요. 그러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거짓 없고 사람을 대할 때도 위선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진솔하게 대할 때 정직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직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삶이 정직해지고 생활이 정직해지고 말이 정직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차원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믿음에 내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건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혼을 맡겼어요. 여러분 인생 아내나 남편한테 맡길 수 있나요? 자녀에게 맡길 수 있나요? 아니 그건 그만두고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은 그 인생까지도 맡겨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내게 맡겨라. 맡기면 돼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영혼까지도 맡긴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차원이에요. 영까지 맡기는 그게 바로 장성한 신앙이죠. 그래야 신령의 차원에서 생명의 차원에서 신령으로 하고 신령의 차원에서 변하죠. 그게 세상에서 변하는 거지 그 나라에서 변하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옳다 할 때 이긴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일단 평상시에도 말할 때 두세 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악한 생각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안 돼, 아유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신앙은요 배짱이에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남들 다 믿는 거 뭐 누가 못 믿습니까? 모험이고 배짱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앙의 장성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귀의 정체를 아셨으니까 말 성내는 거 조심하시면서 하루하루가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하나님 찾으세요. 그리고 양치하시고 세수하시고 머리 감고 출근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출근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바라는구나. 그 생각 변치 마세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악한 생각하면 악하게 되고 말씀만 상고하면 말씀처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비에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말씀의 육비에 새겨서 맞아야 때 변화의 반열에 오른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마지막 때는 악한 영들이 판을 친다고 했습니다. 땅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들어가 염세주의, 황금만능주의, 모든 쾌락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자는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 차원이 하늘의 차원이요 생각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신령의 차원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4절 말씀처럼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고 사비로 지켜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 이처럼 하늘의 차원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비부 보호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모든 난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셨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신령의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헌금을 바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4대 교구 금요 기도에 감사헌금 바쳤습니다. 13대 교구 감사헌금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에서 감사할 때 먼저는 그 마음을 어여삐 받아주시옵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사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번에 기도를 올렸사옵나이다.